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긴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었는데요. 첫째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세요. 둘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의미에는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고 내일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매일의 양식을 구하고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때마다 채워주시는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은 그에 더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담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에 접근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의미죠. 즉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체제에서는 자본이, 물질이 대단히 큰 힘을 행사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욕구가 있는데요. 바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런 사고가 교회 안에도 세차게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법이 악한 것에는 별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고 재물만 축적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신앙도 은근히 물질로 평가하는 시대 분위기가 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대단히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고 그로 인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다 하더라도 재물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모으게 된다면 그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삶일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서라도 어떻게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거죠. 다만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로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물질이 가진 힘은 분명 대단해요. 그러나 아무리 물질의 힘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는 것은 절대 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돈을 의지하고 돈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직면할 마지막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셨어요. 오호, 올해도 풍년이구나. 네, 주인님. 올해도 대풍년입니다. 그래, 한 톨도 흘리지 말고 수확하라, 일러라.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주인님, 창고가 모두 가득 찼습니다. 그래. 아직도 창고에 넣지 못한 쌀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오호, 그건 참 반가운 소리군. 그렇다면 창고를 더 짓도록 하여라. 저기...
마을에서 최고 가는 부자시오. 그래, 내가 제일 부자긴 하지. 저를 불쌍히 봐주시고 쌀 한 가마니만 도와줄 순 없을까요?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봐, 쌀 한 가마니가 네 집 개 이름인가? 주인님, 사정이 딱해 보이는데 쌀 한 마리라도 빌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한 말? 한 말이라고? 내 쌀이 어떤 쌀인데?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쌀 한 톨이라도 줘선 안 될 것이다. 제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돼요? 감히 어디 잡느냐? 이 자를 당장 끌어내게.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가자. 제발 진짜. 아니 제발. 제발. 오, 드디어 완성이군.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어휴, 부자가 더 무섭다더니 이런 욕심쟁이 같은. 창고가 5개? 더 이상 부러울 거 없어. 어서 자야겠다. 어? 내가 왜 누워있지? 욕심 많은 부자야. 내 영혼은 오늘 밤 사라질 것이다. 내가 창고 가득 모아둔 곡식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출이 풍성해서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곡식을 쌓아둔 부자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숭배한 자들의 결말이에요. 평생 물질을 섬겼는데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시는 날, 그 순간에 그의 일평생의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되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자본주의 사회 곳곳에 위치한 재물의 우상, 내 삶에 위치한 재물의 우상의 위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소원하기는 어리석은 부자가 지니고 있었던 재물이라는 우상 숭배의 자리를 날마다 떠나며 하나님 바라보며 진정 하나님을 주인 삼은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God bless you.